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소망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아침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축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운 때에 양떼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처럼 살며 에녹처럼 살다가 주님이 데려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기쁨을 주님과 누리는 축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은 가운데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도주했음을 이집트 왕이 듣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백성에 대해 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이스라엘로 우리를 섬김에서 떠나가게 하였는가 하고 그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그와 함께 데리고 가니 그가 선별한 600대의 병거들과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거느렸으며 병거마다 대장들이 맡았더라.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았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기양양하게 나갔더라.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뒤쫓으니 곧 모든 말들과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그의 군대라. 바알스폰 맞은편 피하이롯 곁 바닷가에 지인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다다르니라.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로 진군해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랴.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하더라. 사실 파라오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잊어버렸습니다. 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거죠. 여기 파라오는 벌써 10가지 재앙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개구리 떼들, 또 이 파리, 우박, 또 종기난 것들, 그리고 장자가 마지막 죽는 이러한 비참한 것들, 자기 장자가 죽은 것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자기가 보내놓고서도 또 그들을 데려온다 이런 마음이 생겼죠. 그 데려봤자 또 자기는 결국은 화가 또 올 텐데, 결국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있다는 자체가 자기에게는 보통 재앙이 아닌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탄이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줘가지고 정신을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이 사탄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수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 종으로 삼는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 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신약시대 와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8절에 보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줬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는 것들에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로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참 간절하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탄이는 참 거룩한 종교의 탈을 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런 사람들을 다시 또 꼬여서 이 율법으로 올가넣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으로 올가넣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몰머지라든가 가톨릭이라든가 소위 그 침례로 물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는다. 이 참 그리스도교라든가 이러한 그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가 그래도 매력적이고 그러면 그렇지 이게 그냥 공짜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참 엉망진창이고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이게 뭔가 지키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겉의 행위를 보고 결국 거기에 다 들어가서 아유 참 여기에 더 낫구나 이러고서 편안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걸 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탄이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자기 수준으로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적은 이 소위 이단 종파에 있는 그들의 표적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해서 다시 종으로 올가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파라오 군대가 쫓아오니까 혼비백산해서 벌써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참 그 의기양양하게 나온 것을 벌써 잊어버리고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려 하지 않았느냐, 이집트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보상하는 모임을 믿어야 한다 그랬는데 참 이게 요즘에 크리스찬들의 그러한 상태를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도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위기를 통해서 결국 사탄이가 쫓아오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엎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게 편안하고 잘 되고 그러면 내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을 사탄을 허락해서 참 이렇게 따라오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죠. 욥에게도 그 사탄의 그 참소를 들으신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결국은 욥에게 엄청난 위기가 왔죠. 뭐 자식이 다 죽었으니 보통 위기입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오히려 갑절로 축복을 받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욥기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3년 반 동안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다가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그래서 천년왕국 대저들이 참 갑절로 복을 받는, 모년의 복을 받은 욥처럼 그 모년에 주님이 오실 때 복을 받는 것을 얘기했고, 마찬가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그 고난받는 삶을 얘기할 수 있고,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또 영원 세계에서도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절에 보면은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뒤쫓았는데 그들은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바다에 진을 쳤다. 그러니 뭐 그 진이라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결국 그 홍해를 앞두고 광야에 참 한 10마일 내지 20마일 정도 쭉 펼쳐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말과 병거가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참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갑자기 닥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그때가 바로 기회고, 참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고,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새 민족이 쳐들어왔지만 그는 거기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종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해 응답하기를 너희는 그저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찬송을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했을 때 세 민족이 서로 쳐 죽여서 결국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전쟁에 승리한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처하다 보면은 결국은 피해를 보게 돼 있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결국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모든 일을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려운 일이 오면은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결국은 이 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세상 말에도 호랑이 골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단 말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정신 차리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평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인 줄 압니다. 이런 모든 믿음이 참 성도들에게 다 회복되어서 평강 가운데서 교회가 자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사탄의 역사를 통하여 종교로 가장한 집단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 갈 바를 모르며 고통을 받으며 때로는 노심초사하며 혼비백산하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 보상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하신 것을 알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영광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으며 성령 안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